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에서 온 게벨에서 베들을 지은지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의 치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짓는데 20해가 걸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장을 보면 수많은 성과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15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15절이 언급하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이러한 건축 사업을 위해 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큰 공사들이 자국 백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국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의 건축 사업은 너무 백성들의 진을 뽑았고 훗날 왕국 분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실은 그 유명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끌려온 10만 명의 유대 노예들을 노역에 동원하여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화려한 건축 뒤에는 이름 없는 노예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니 또 솔로몬 시대는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해상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루왕 히람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배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에시온 게벨에서 홍해와 아카바만을 거쳐 아라비아 서남안에 위치한 오빌까지 해상 무역로를 관장하며 교역했습니다. 이 무역을 통해 솔로몬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보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대가로 금 420달란트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금은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1900만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이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는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 도시들은 비생산적인 땅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셀은 이스라엘 영토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애굽은 게셀을 통제했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은 게셀을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둘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가들 사이의 통혼은 흔했습니다. 왕실 사이의 결혼은 군사 및 무역 동맹으로 이어지는 평화조약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가와의 통혼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애굽과 조약을 맺은 것을 보면 그 지혜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까지도 거역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에서 얻는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성공에서 얻는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